아,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18절까지는 제가 읽고 19절은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같이 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감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흔히 추수감사절기가 되면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성경에서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범사는 모든 일에, 평범한 일이 아니고 모든 일에, 영어 성경에는 everything으로 나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 감사절 때만 감사하지 말고 매주일마다 또 매일마다 매 시간마다 아니 매 분초마다 감사하라. 근데 그 감사에 대한 그 비결이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좀 이렇게 깊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섭취할 때 마치 깊은 바위를 뚫고 들어가면, 바위를 뚫을 때는 힘들지만 뚫고 들어가면 그 안에 아주 천연 이온이 많이 들어있는 그 양질의 고질의 이 생수를 마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깊이 있게 들어가다 보면 그 안에 엄청난 진리들이,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진리들이, 그러면서도 쉬우면서도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이제 그 본질 속에 들어가면, 아하, 우리가 일이 잘 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일이 설사 잘못돼도 내 마음에서 감사가 나오는, 실제로 일이 잘 된다고 해서 10사람이 다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일이 잘 됐는데도 9사람은 일이 잘 돼도 우리는 10%밖에 감사 못한다는 거죠. 그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아주 힘든 과정을 거치세요.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역을 이렇게 통과해서 올라가는, 보통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땅은 더러운 땅이기 때문에 거기 지나가면 몸에 그 사마리아인의 그 더러운 것이 붙는다고.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를 지나가시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깨끗한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깨끗함이 강하기 때문에, 목욕하고 들강하면 때가 묻으면 목욕한 물이 몸이 더러워지지만 깨끗한 사람은 목욕탕에 들어가면 목욕탕 물이 깨끗해진다 그 말이에요. 보통 사람은 사마리아를 통과하게 되면 사마리아 안에 더러운 곳이 자기에 붙는다 생각하는데 주님이 지나가시니까 더러운 사마리아 땅에 은혜의 사건이 일어난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 수가성 여인도 사마리아 여인인데 예수님이 거기 지나가고 나니까 그 수가성 여인이 변화돼서 거룩한 일을 하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 이렇게 몰려오거든요. 예수님이 지나가셔서 오늘도 이게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예루살렘은 시온 산성이 거룩한 곳입니다. 거룩한 곳을 위해서 가시는데 그분은 사마리아와 갈릴리, 아주 그 이방인 땅에 그 더러운 곳이 겹쳐 있는 거기를 지나가시는데 여기서 이 놀라운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우리 좀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 그렇게만 앉아있지 말고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근데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깨끗해지고 간 게 아니고 예수님이 가라고 해서 가다 보니까 깨끗해졌다고. 너희들이 현재 문둥병자고 너희들이 현재 갇혀있고 너희들이 상황이 답답하고 너희들이 막혀있는 것 같다고 가만히 있지 말고 그 다음 단계 넥스트 스텝을 하라고. 다음 단계가 중요한 겁니다. 다음 단계가 현재 상황보다 더 중요한 건 다음 단계인 거예요. 그래서 다음이 하도 중요하니까 인터넷 서치 그 회사 보면 다음.넷이 있죠. 다음.넷. 여러분 그 다음이 그 DAUM 다음이거든요. 다음. 막막하냐? 다음을 찾아봐라. 다음.넷으로 들어와서 서치해봐라 그거죠. 아마 그 다음.넷이라는 인터넷 회사 아마 뭐 지금 큰 회사 됐을 겁니다. 세상도 뭔가 다음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도 다음 단계로 가보라고. 몸이 문둥병에 들였다고 문둥병 그 촌에 가만히 있지 말고 제사장에 가보라고. 여러분 내 몸이 낫지도 않은데 제사장에 간다는 건 엄청난 도전이죠. 엄청난 그건 정말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고 하는 겁니다. 하니까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다고 여러분 포기하거나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어렵고 힘들어도 그 다음 단계는 그 다음 단계로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단계로 가는 겁니다. 거기 역사가 있죠. 근데 10명이 다 나왔어요. 10명의 문둥병자들이. 근데 그 가운데 깊은 은혜 세계 속에 들어간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10%. 10중 한 사람만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그 사람에게 돌아온 거예요. 분명히 자기가 이제 문둥병이 나았다는 것을 공적으로 확인받으려면 제사장에 분명히 가야 되는데 그게 율법인데 율법보다는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주님이 생각나서 먼저 주님의 발 앞에 돌아와서 엎드려 살해했다고. 여기에 범사 감사의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범사 감사는 일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범사 감사는 범사의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할 때 그 마음속에 무의식 세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 무의식이라는 건요 자기가 의식이 없이 나올 때가 무의식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이 무의식 단계는 굉장히 깊고 엄청나고 큰 그런 단계입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이 종교심리학을 한강좌 들었는데 아주 종교심리학으로 미국에서 듀크에서 학위받은 그 교수님이 강의하시는데 그렇게 얘기 생각나요. 여러분이 보는 인간은, 여러분이 느끼는 인간은 그 빙산 위에 떠 있는 부분이라고.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밑에, 빙산 밑에 있는 그 엄청난 이 무의식 세계가 있다는 거죠. 거기 뭐가 들었냐. 근데 그것이 어느 순간, 좋은 순간,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그것이 나온다는 겁니다. 극한 기쁨의 때에, 극한 슬픔의 때에, 극한 아픔의 때에, 극한 죽음의 때에 그게 나오는. 제가 뭐 특별한 우리 교회 성도님께 간증을 해서 좀 뭐합니다만은 설교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분이 이제 이 뉴욕에서 이렇게 장사하실 때 뭐 20, 30대 얼마나 팔팔하고 그때 뭐 뉴욕 경기가 얼마나 좋아요. 막 하루 캐시가 얼마나 많이 들어옵니까. 근데 또 장사하는데 갑자기 곤충 강도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총으로 머리 여기 총을 딱 대고 옆구리에 칼을 딱 들이대고 그거 열으라고 그 앞에 그 캐시어 그 열으라고. 근데 그 순간 자기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일이 쫙 그 뭐 몇 초 되겠어요? 쫙 보이더라고. 그 순간. 그동안의 그 경험, 내가 의식하지 못했던 그 의식 세계 밑에 있는 그 의식이 확 나온 거예요. 네. 물론 뭐 별일 없으니까 지금까지 사셨겠죠. 아마 그 사건이면 이분은 컸을 거예요. 자기 속에 숨어 있었던 숨겨진 그 무엇이 극한 슬픔, 극한 기쁨, 급한 상황 속에 나온다면 오늘 이 문둥병자는 자기의 몸이 나은 것을 보고 의식의 문이 열리면서 나왔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범사 감사가 가능한 겁니다. 우리의 의식 세계 속에, 우리 깊은 내면 세계 속에 하나님의 영광, 내가 자면서도 하나님의 영광, 혼자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사업이 성공해도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사업이 성공 못하게 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그때 사업 실패가 보이는 게 아니고 실패를 통하여 나를 연단하시는 실패 없는 하나님이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 순간에 보여요.
그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신계를 연구하는 분은 그 세계에 들어가기 위하여 인간의 보고 듣고 말하고 냄새 맡고 이런 접촉의 촉각을 지나서 어떤 선과 악의 판별하는 판별을 지나서 그 다음에 그 세계 속에 들어간다고 말입니다. 근데 그 세계가 언제 나오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진짜 만났을 때. 그 주님은 누구냐? 나를 알아주시는 분이에요. 나를 알아주시는 분. 이 주님이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9은 어디 있느냐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없느냐는 말은 부정으로 이렇게 묻는 건 강한 긍정이거든요. 이 이방인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안다고. 이 이방인만이. 여기 따라서 합시다. 이방인. 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이방인이란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 이방인이 하나님의 영광, 이방인은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당시 세계 속에서. 그리고 율법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방인들은. 그래서 율법을 지켰던 유대인들은 이방인하고 옷깃만 스쳐도 이거 부정 탔기 때문에 이거 제사드리러 이거 정화제를 해야 됩니다. 근데 주님은 이 이방인이 이 율법도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진짜 안다고. 이 이방인이. 여러분, 이 이방인 속에는 엄청난 주님의 사랑이 있어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도 된다고. 유대인의 하나님만 아니고 신자의 하나님만 아니고 이방인 하나님도 된 이 말씀은요, 당시 유대인들의 엄청난 이건 천지가 뒤흔드는 그런 개벽이에요. 이방인. 원래 우리 말은 이방인인데요. 원래 그 오리지널 그 텍스트에는요, 알로게네스를 해가지고 타인종입니다. 타인종. 이 타인종이 이 소수가 열의 한 사람 10%만 아니고 소수민족이 다수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얼마나 법도 없고 뭐 율법도 모르고 모세도 모르니 얼마나 무시받겠어. 근데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다고 말해요. 열정이. 이방인. 저는 이방인이라는 이 단어를 볼 때마다 하이스쿨 때가 생각나요. 뭐 지금 이 방학이 옛날 한국 방학이 8월 말쯤 끝나는데 그 고등학교로 기억하는데 2학년 때 국어 숙제인데 까미에 이방인을 읽고 독후감을 써오라는 게 숙제였어요. 그래서 그때 이방인 읽었는데 재미도 없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 그 뒤 대학과 신학을 하면서 그 책을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야, 이 이방이라는 게 진짜 이게 명작이구나. 이게 프랑스 소설인데 그래서 이 한국 고등학교에도 이게 필독서였구나. 왜? 모든 사람은 다 이방인처럼 이 땅을 힘들게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이방인에서 그 당시 20세기 중반에 프랑스니까 얼마나 자본주의가 왕성했겠어요. 자본주의는 자유민주주의에서 나오거든요. 1789년에 그 미국의 프랑스가 자유평등 파괴라는 이 정신 가지고 시민혁명을 일으켰는데 그 시민혁명의 그 근간을 받쳐주는 게 이 자본주의 산업구조거든요. 근데 이 자본주의와 산업구조 속에서 인간이 살아가다 보니까 인간이 자기의 본적을 잃어버린 이방인이 됐다고 말해요. 이방인이. 그래서 인간의 기본적인 감정을 잃어버리고 사랑의 감정도 잃어버리고 이 산업사회가 만들어놓은 재화를 먹어치우는 소비에 대한 소비계층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소비하려고 열심히 이
일을 해야만 하는, 휴일도 반납하면서 그런 인간의 그 비참한 그리고 실제적인 모습을 그 짧은 글 속에 이렇게 옮긴 거예요. 나중에 거기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참, 그 주인공이 메르슨가 누구로 기억하는데, 이 친구가 엄마 장례식장에 갔는데 당연히 어머니 장례식에 눈물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이 기대하고 있는 눈물이 나온 게 아니라 장례식에 오게 위하여 장거리 운전을 하고 나서 피곤해서 졸음이 오는,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우는 게 아니라 조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 사람을 죽이고 왜 죽였냐고 하니까 햇볕이 너무 눈이 부셔서 대의 명분보다 현실의 문제가 더 급하다는 거죠. 좀 어려운 말로는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자식은 부모가 돌아가시면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눈물이 안 나오고 졸음이 온다고 말이야. 그게 우리의 현실이다.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못합니까? 좋은 부모 안 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자녀에게 좋은 거, 좋은 선물, 뭐 좋은 차, 뭐 좋은 집 사는데 안 도와주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어요? 남편이 아내가 원하는 거 안 사주고 싶은 남편이 어디 있어요? 현실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현실이. 그게 이방인이에요. 이 땅에 와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천국을 잃어버린 이방인이다. 이방인. 근데 바로 주님 오셔서 이 이방인들에게 소망을 주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 그것이 너의 구원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 네가 그런 이방인처럼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마음만 있으면 너는 구원이라고. 그러면서 오늘 본문 우리 함께 읽은 말씀에 보면 놀라운 말씀을 하셔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여기 믿음에 대한 주님의 아주 예민하신 시각이 있습니다. 믿음은 확신이나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행하는 거고 변화예요. 오늘 이 치료받은 문둥병자가, 이 이방인이 마음속으로 나는 나와서 예수님께 감사해 하나님의 영광이 하고 믿음을 어떤 자기 확신이나 의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께 갔고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 감사했고요. 구체적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고 말입니다. 믿음은 생각이 아니에요. 어쩌면 믿음은 행동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앞부분에 있어서 믿음은 다분히 생각 차원이지만 성경의 뒤에 가면, 야고보서쯤 가보면 행하는 게 믿음이라고. 그래서 믿음이 행함으로 증거되는데 행함이 없으면 죽은 거라고. 처음에 믿음이 살았죠. 마음이 좋았죠. 행하지 않으면 믿음은 죽는다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어떤 변화고 하나님의 역사를 향한 적극적인 행함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생활 이렇게 하면서 믿음을 너무 생각과 추상과 어떤 그런 부분에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행하는 것, 교회 간다고 믿는 것보다 교회 가는 게 좋은지 나쁜지는 모르지만 내가 교회 가는 거, 아내와 남편이 서로 사랑하는지 안 사는지 모르지만은 내가 아내의 생일날 조그만 꽃이라도 하나 사다 주고, 또 아내는 남편이 좋아하는 모래도 이렇게 챙겨서 만들어주는 그거. 그러니까 거기에는 수고가 들어가죠. 에너지가 들어가죠.
오늘 이 병나은 이방인이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그런 수고가 있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그래서 이제는 가라라고. 다음 단계의 삶을 살라고. 가라고. 가란 말은 헤어지자 그 말이 아닙니다. 네가 생각했던 그 다음의 삶을 실천해 보라고. 근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요, 가라란 말 앞에 주님이 한마디 일어나라고 해요. 일어나라. 일어나라는 이 말은 전투적인 용어입니다. 전투. 그 말은 네가 여태까지 이방인으로, 타인종으로, 소수민족으로 네가 이렇게 살았지. 이방인처럼 살았지. 마음이 들떴지. 눌렸지. 치고 일어나라고. 치고 일어서라고. 일어나라 그 말 원래적 의미는 이 씨름하던 사람이 막 눌렸어요. 눌렸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막 어머니 뱃속인데 힘에 딱 해가지고 딱 해서 딱 역전해서 발딱 일어서는 거 있죠. 그런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이 문둥병자인데다가 이 사마리아 사람으로부터 얼마나 무시당했어요. 사마리아 사람은요 잡종이거든요. 고대 역사 가운데 이 이방 민족이 이렇게 쳐들어왔을 때 예루살렘 쪽은 끝까지 자기 혈통을 지켰어요. 근데 사마리아는 살라고 일찍 항복하는 바람에 그 당시 세계 휴머니즘 정책으로 일부러 이렇게 공격해온 그 남성들이 그 사마리아 지 그때 유대였죠, 유대. 그 여인들과 이런 관계를 통해서 세계 민족을 만들려고 생긴 민족이 그거예요. 멕시코 메스티조처럼.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이 더럽다고 그렇게 무시했거든요. 가는데도 이렇게 돌아가고.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그들이 들어온 게 아니라 더럽다 생각, 네 마음 문제라고. 네가 믿음 갖고 그리 가면 그들 때문에 네가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너 때문에 그들이 깨끗해진다고. 세상에 어렵금지고 여러분 불안함이 여러분에게 불안 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 속에 주님이 주신 평안이 있으면 불안한 세상을 평안으로 바꿀 수 있다고. 할렐루야. 그게 바로 일어나는 거예요. 역전, 상황을 호전시키는 거죠. 그리고서 너의 삶을 살아라. 일어나 가라. 네가 그렇게 살면 구원이다. 구원은 행복인데, 가장 큰 행복인데,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고 살면 우리는 정말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I can give thanks in everything. 다 할 수 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보면 자기 신세 한탄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왜 이제 고쳐집니까? 주님 왜 이제 나타나십니까? 이래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마음 속에 있었던, 무의식 세계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 마음 있었을 때, 주님으로 말미암은 것이 드러나고 나면 바로 그 순간이 우리 삶의 결정적인 역전의 순간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결정적인 역전의 순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이 땅을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어떻게 보면 다 천국을 잃어버린 이방인들이에요. 분명히 장례식에 가서는 울어야 되는데 울음이 나오는 게 아니라 졸음이 온다고. 피곤하니까.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남편과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는 나 혼자 편하고 싶다고.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해야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니까 내가 너무 힘이 없는데, 나부터 죽을 판인데 이게
이방인들의 이방인. 이게 이방인이에요. 우리는 다 이방인들입니다. 내 주님은 그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없다고.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마음, 아니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있으면 그는 구원받은 사람이 돼서 행복하고 복되게 살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일어나라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 해보라고.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학생들은 이제 곧 시작하는 새학년 새학기겠죠. 비즈니스 하는 분들은 나를 업그레이드 시켜줄 새로운 포지션이겠죠. 연세 드신 분들은 내일에 대한 어떤 소망일 수도 있고 만남의 기쁨일 수 있고 수십 년 봐온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변하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코스모스가 아름답고 나팔꽃이 멋있고 말이죠. 같이 만나는 사람이 좋고 어느 순간 맺혔던 게 풀리는 그게 그 다음 단계, 그게 오는 내세입니다. 그게 오는 그 다음 단계 내세인 거예요. 올 내자. 주님은 그 오는 내세가 천국이라고. 그래서 천국이 오고 있다고. 우리의 다음 단계는 지옥이 아니고 다음 단계는 천국이라고. 그래서 실존이 본질보다 앞서지만 신앙은 실존보다 앞섭니다.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는 말은 세상 철학자가 여태까지 한 말이에요. 그런데 신앙은 실존보다 앞선다는 말은 제가 하는 말입니다. 왜? 주님이 하셨으니까. 주님은 분명히 내일은 천국이라고. 그래서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다고. 단 회개하라고. 회개하라고. 우리 지난주 가족연합 예배 드리면서 제가 3가지 말씀드렸죠. 물론 통역은 우리 장현웅 성도님이 해주셨지만 회개, 금식, 그 다음에 거룩한 예배. 그 회개라는 것은 새로운 주님을 향한 내일의 삶에 대한 기대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다가오고 있는 그 천국, 한번 여러분 좋아진 내일, 좋아진 1초 뒤의 세상을 여러분 한번 누려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사마리아 갈릴리 한 참 불쌍한 곳에 살다가 그곳에 지나가시는 주님 때문에 주님이 문둥병에 전염된 것이 아니고 그들이 주님 때문에 다 치료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런 극한 역사적인 변화 속에서도 그들 무의식 세계 속에 있었던 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이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 살아있을 때, 행동했을 때, 뭔가 그 다음 단계로 움직였을 때 주님은 그 이방인에게 축복하시면서 일어나 가라라고, 힘있게 일어나서 그 다음 삶을 살아보라고, 그것이 너에게 행복이고 구원이라고. 주님,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니 감사드리고 내일부터 우리 앞에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삶이 있을지라도 오늘 일어나 그 내일을 향하여 뛰어들 수 있는 그런 힘과 권능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허락된 그러나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의 삶이 일평생 범사 감사 모든 일에 아버지 감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평강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되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